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13편은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의 극심한 공고함,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그런 답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탄시. 특별히 우리 1절, 2절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탄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런 표현이요. 이게 근데 4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4번이나 또 1, 2절 가운데 그게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다윗이 그만큼 답답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짧지 않고 긴 기간 동안 그게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뭐 1, 2절은 그렇지만 이 비탄시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6절까지밖에 없지만 1, 2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뭐 절규하고 탄식을 하지만 다시 이어서 보면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날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확신과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탄시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하지만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게 제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편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뭐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물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윗처럼 비탄시 절규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탄식으로만 끝나면은 우리의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였나요? 우리는요, 신앙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있다고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한 기도인데 어떻게 절규와 탄식으로만 끝날 수 있고 어떻게 간구와 호소로만 끝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말은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3편 이 비탄시를 통해서 비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도요,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딱 2가지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이 비탄시, 절규와 탄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뭐 6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뒤엔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호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라고 그의 시선을 어디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요, 다윗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과 찬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그 믿음을 놓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찬양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탄에 빠졌지만
절망에 빠졌지만, 탄식에 빠졌지만,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간구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도요,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그 침묵의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어쩌다고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 이게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육체적인 사망.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진짜 죽겠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이것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자보다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추측컨대 사울 왕을 피하면서 이렇게 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고 후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진짜 하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에게 임한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버릴 만큼 심각한 상태여서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임한 고통이요, 분명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극심하고 또 진짜 이 고백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다윗에는요, 그 신앙이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냐? 그거는요, 자신의 존재를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자신 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달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행여나 그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무엇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다 해도 내가 인내할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작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나의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내가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야,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겠구나. 다윗이 사망을 잠을 잘까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그 고통이 컸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요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예? 우리만 못하겠냐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겠어요? 그런 다윗이 왜 그런 다윗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저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다윗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지를 믿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